오늘 금요일은 예수님의 고난의 최고 정점에 이르는 날이고, 오늘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고 곧바로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시간상 이 시간에 무덤 속에 있을 시간이고, 내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이때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성지 순례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은 이동하는 여행객이 최대로 많을 때예요. 이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이름이에요. 이들 가족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전에 유월절을 기념하고 이제 예배하러 온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자꾸 넘어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죠. 그런데 제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성경에서 이 집의 가족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그 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며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줬는지,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거든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때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는 성경의 구절을 남겨놨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이 그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함께 갔던 그 가족 중에 그 시몬의 아내인, 즉 루포의 엄마를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내 친어머니가 아닌 제 3자의 어떤 연세 많은 여인에게 이분은 내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은혜를 입었을까? 짐작이 가죠. 그런데 그래서 알렉산더, 루포, 그다음에 구레네 시몬, 그리고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역할을 했으니까 성경에 이 집안의 두 아들과 아내와 그리고 본인인 구레네 시몬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로 치면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성경에 이름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지고 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토록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게 큰 역사를 이루고 성경에 기록에 남도록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진 십자가도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감당하면.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나는 주의 종 구레네 시몬이라는 고백을 지난해 여름에 참 많이 했어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기간 중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는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입니다. 이날 오늘을 생각하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지만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고 도망가고 흩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12제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배반한 가룟 유다보다 혹은 베드로보다 혹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비교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이름을 따기를 좋아하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갖는 것도.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 같기를 제가 원하고 기도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 중에서 나는 구레네 시몬입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수없이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남은 사역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라도 묵묵히 지고 가야 되겠다. 제 고백입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을 힘듭니다. 제가 상당한 침묵하는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다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비교할 것이 못돼요. 다만 깨닫기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도 그 가족과 성경에 기록된 그 가족의 이름들이 다 올라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원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큰 십자가에 복을 주실까? 복음의 복을 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 그런데 제가 자꾸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랬어요.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 그런데 갑자기 제 영혼의 소리가 나의 죄값을 치워버렸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각도가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워버렸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의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워버렸다. 치워버렸다. 자, 아멘 하지 말고 이 말을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워버렸다. 치워버렸다. 느낌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던지니까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을 치워버렸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사망을 치워버렸다. 네. 다음에 성전이가 울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또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워버렸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치워버렸다. 야, 능력이요. 이런 언어를 발견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시험 보는 이론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이렇게 서술적인 이 시험을 봐, 인식이. 그런데 지금 던지는 말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워버리셨다. 사망을 치워버리셨다. 질병을 치워버리셨다. 이 순간 질병 다 낫는 거요. 이따가 보겠어.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 잘못된 거요. 치워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김상수 집사님 대박이다 오늘. 할렐루야, 대박. 치워버렸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은혜가 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좀 설명할게요. 제 이야기이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 제가 지난해에 왜 그렇게 어려워했냐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장로 장님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제게 꿈으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금 한 3년 전 얘기예요. 장로장님하고 권사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예복에 와이셔츠에 누가 똥을 싸놨어요. 그리고 똥을 싸놔서 그대로 내 양복석에다 옷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입고 양복을 입고 중요한 행사장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와이셔츠에다가 똥을 싸놨어.
그래서 행사장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와이셔츠를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하얀 메리아스에다가 속옷에다가 양복만 거치고 갔어요. 그래서 양복을 메리아스만 입고 양복 앞에 이 단추를 이렇게 딱 채우고 가니까 입을만 해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나는데 우리 교회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로나 권사님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충성교회가 존재하는 한 충성교회하고 같이 죽는 직분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똥을 싼 거예요. 똥을 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일주일 전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성도들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워버리면 된다. 그래야 제 심령도 부활하고 충성교회도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충성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더불어 항종직을 가지고 실수한 사람들의 똥을 치워버릴게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능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쌓아놓은 똥을 열심히 영적으로 치우고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충성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똥 쌓아놓은 그 허물들을 덮는 게 아니라 치워버리려고 결심하다 보니까 내 속이 더 쓰리고 내 몸이 더 아프고 제 심령이 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무 티를 안 내고 평화롭게 가죠.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똥을 치워버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현상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워버렸어.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을 치워버렸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워버렸어.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치워버렸어.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치워버렸어. 그게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서술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선언하려고 하면 사망을 치워버렸어. 질병을 치워버렸어.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충성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쌓아놓은 이 허물과 똥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 부활해요. 그래야 새 피조물의 기능이 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있다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의 이 손 위에 기도하면서 치워버릴 거를 좀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치워버릴 거. 치워버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리석음이든 무엇이든 있어. 그런데 이거를
옮긴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서술이 되고 선포가 안 돼요. 그런데 치워버린다고 하면 선포가 돼요. 그러면 이게 질병이라고 치자고. 질병을 치워버려. 그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과 사망을 다 옮겨버렸다는 것은 예수를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것과 저주와 질병을 치워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새 피조물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워버릴 거를 생각해요. 사정없이 치워버려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밤 이때쯤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들어가셨어. 치워버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서술형의 지식을 갖는 것하고 지금처럼 치워버린다라고 선언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거는 능력이야. 치워버려. 그래서 이게 기능이, 믿음의 기능이 확 들어오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허물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똥을 치워버렸어. 오늘 이후로 치워버렸어. 내일 아침에 부활을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제가 오늘 말씀 주제 가지고 부활절 말씀도 같이 이어질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 때 다 끌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가지고 치워버렸어.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오늘 시간 다 치워버리자고요. 막 사정없이 막 선언해서 치워버려요. 그런데 무엇을 주세요? 이것보다도 그 반대 현상, 저주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사망이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치워버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지금부터 치워버리자고요. 기도 준비하자고요. 기도 준비합니다. 치워버려요. 우리 주님이 죄악과 죄값을 치워버렸어요. 우리의 사망을 치워버렸어요. 우리의 허물을 치워버렸어요. 우리의 질병을 치워버렸어요.